지금 오늘 이 예배는 녹화 예배가 아닙니다. 재방 예배가 아닙니다. 방송으로 말하면 생방송 예배입니다. 모든 게 생생한 날 것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실수하면 실수한 것까지도 여러분 눈에 띄일 것이고 외부로도 송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여러분 대부분 생방송도 있습니다. 날 것의 생생한 조금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생방송 얼마나 긴장이 흐르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녹화방송이에요. 사전에 충분히 촬영을 하고 실수된 부분, 좀 미흡한 부분, 여러 부분들을 재보충한다든지 편집 등등 또는 넣고 빼고 등등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방영을 합니다. 재방도 물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녹화방송도 아니고 재방송도 아니고 생방송과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여러 번 살아봐서 그 중에 좋은 걸 골라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 살이 생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호흡,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살라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날생, 명령한다는 명령. 이 땅에 살아가라고 명령을 주었어요. 그 명령을 찾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주위의 조언이나 충고나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만났음에도 내 고집, 내 방식, 내 욕심, 내 틀을 고집하며 살라는 명령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얻어진 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말을 듣기를 참 잘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선택을 잘하기를, 결정을 잘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뒤안길 생각하면 내가 그때 오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은 여러분, 그때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살라고 주신 명령의 이 귀중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살아야 된다는 날생 또는 살생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러나 이걸 한문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소우자입니다. 거기에 밑에 한일자가 받쳐져 있어요. 제가 맞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인생, 산다는 이 생은 소가 외줄 타기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소보다 더 낫다고 여기자는 사람도 외줄 타는 게 쉬워요? 이내 전문가가 아니면, 수많은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아니면 이내 툭툭툭 떨어지고 요동치고 자세도 불안전하고 온전하게 한 걸음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게 이제는 보통 줄타기의 위태로움입니다. 그러나 능숙한 사람들은 어때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외줄 타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또 실수, 또 과오, 또 연약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결국 남는 건 뭐요? 후회스러운 한숨뿐이고 자책과 자탄뿐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고록이에요. 지나온 삶을 쭉 철저하게 반성하는 거예요.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누구의 반성문?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성문이에요. 사람이 내 자신 부끄러운 얘기를 공개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한 실수, 오판, 잘못된 살아왔던 것들을 감춤이 없이 내가 이런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전도서의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인생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호쾌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장에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가 마음을 작심을 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살아서 내가 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한편 객기스러운 말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못 해봤는데 이것도 해봤어? 이것도 가져봤어? 이것도 해봤어? 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 솔로몬이 다 해봤어. 그런데 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웃음에도 빠져보고, 술에도 빠져보고, 사업에도 빠져보고, 재물에도 빠져보고, 여인에게도 빠져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가져봤어요. 다 원 없이. 아주 그것이 이제는 하도 많아서 표현이 거칩니다만 징글징글 지긋지긋할 정도까지, 물릴 정도까지 다 해봤어. 그런데 여기 행복이 채워지더냐, 행복이라고 하는 이 신기루가 실제처럼 느껴지더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이 못 이뤘으니까 에이 뭐 그러기 하겠습니까? 저는 별종이고 저는 다를 겁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늙음악한 황혼역에 해볼 것 다 해본 다음에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왜 그때 그 시절을, 왜 그때 그 상황을, 왜 그때 그 여건을 그렇게 살아왔을까라고 가슴치는 게 솔로몬의 고백록입니다. 여러분, 이 장에 보면요, 이 경험하는 것들, 그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들의 깊이나 강도가 더 세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져 갈수록 이상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원래 모습이 아님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순수했던 솔로몬이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 앞에 맑은 눈동자를 가졌던 솔로몬이 아니에요. 옛날 그 솔로몬이 인격적이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그는 되어가고 이루어가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해 보자라고 자기가 다짐하고 자기에게 촉구했던 것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설교자로 구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즐김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행복하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살고자 그가 취한 것이 뭐였습니까? 2절 3절 눈에 툭 들어오죠? 뭐죠? 웃음, 희락, 술. 여러분, 맨 먼저 그가 시도한 것은 웃음과 술입니다. 여러분, 웃음과 술의 공통점은요, 체면, 금기사항, 여러 제한점 싹 깨트립니다. 그리고 오픈된 것에 의해서 뭡니까? 즐기는, 희락이라고 하는 환희, 짜릿함,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게 웃음과 술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재미예요, 재미. 재밌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게 뭐냐? 웃음으로 재밌게 살고 이걸 통해 또한 술로 재밌게 살고 싶어였어요.
솔로몬이 이런 류의 웃음을 취한 거예요. 그냥 건강한 웃음, 밝은 웃음만이 아니라 그냥 그냥 풍자하되 까고 찌르고 베고 하는 것. 처음에는 막 웃고 좋았어요. 나중에 이게 해보니까 자기의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감성이 피폐돼 가는 걸 솔로몬이 애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친 짓, 매홀랄이라고. 이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매홀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매홀랄 이 말이란 말은 여러분 뭡니까? 할랄이란 말이 나와요.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미친 짓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을 매홀랄, 할랄의 이 단어로 쓴 건 뭔 줄 아세요? 똑같은 한 입에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여건에 있으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한 입으로는 사람을 헐뜯고 무시하고 깔보고 19금 저질스러운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남발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입술이 쓰여지면 좋으나 인간사가 그렇지 않은 것에 쓰여질 때 인간은 피폐해지고 저질이 되고 엉망이 된다는 걸 솔로몬이 애절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웃음에 대해서 남는 건 쓸쓸함, 스산함, 허전함, 외로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술을 마셨어요. 임금이니까 얼마나 좋은 술 많이 마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술, 좋은 술, 비싼 술 얼마나 마셨겠어요? 매일 파티, 축제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양식이 성경에 나와요. 밀가루 90석,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 노루, 각종 새, 안주거리로 부어라 마셔라 흥청흥청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마다 주제육림에 빠져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내요. 낄낄거리고 히히거리고 헤헤거리는 모습.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기분 전환, 머리 복잡하고 이 가슴 답답한 걸 털어내고 부담 없고 시원하게 즐기고 싶었지만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깬 다음에 남는 것, 술 마신 경험이 있어본 분들 아시잖아요. 내주도 두 가지잖아요. 진짜 우리 주님을 좋아해서 내 주를 가까이해서 얻는 감흥에 남는 것과 술주자를 내 주를 가까이해서 남는 감흥은 천양지차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우거지처럼 살지 않고 밝게, 환하게, 신나게, 정겹게, 감성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걸 통해 술과 이제는 웃음, 객기스러운 걸로 즐겨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도 혹 솔로몬 같은 방법에 아직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들어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만족이요, 완성이요, 희락이 아님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4절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쭉 이젠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네. 솔로몬이 깔깔깔 웃고 난 다음에 뒤에 느껴지는 이 허전함, 이 고독함. 여러분, 인간의 심리 가운데 파라다이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뭔가를 이뤄야지 해서 막
열심을 다해서 그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이뤘어요. 이제 이대로 다 모든 최선을 다해 만족해야 돼요. 근데 살짝 여기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허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있어서 이걸 도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허전한 거라. 이게 흔히 경험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해결해야 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정도면 잘했습니다. 박수 받아야 되는데 허전함이 몰려오는 거라. 그러다 보면 더 강도가 세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하고 방향전환하고 더 많은 일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구절을 읽어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창성했단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창성했단 말이에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이루었던 이룸에 대한 자만심, 자긍심, 성과에 대해서 뽐내는 마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자랑함. 솔로몬은 사법적 지혜, 종교적 지혜, 예술적 지혜, 정치적 지혜, 외교적 지혜 총망라에서 최고입니다. 자기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성과, 심지어 아버지도 깔잖아요,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도 내가 최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만 또 못하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이젠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자기보다 에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솔로몬이 성과를 이뤄낸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여기에 오는 것이 나 이만큼 이뤘어. 나 이만큼 달성했어.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봐.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에요? 헛것이다 그래요. 솔로몬의 이 긴 방황을 보십시오. 웃음과 술, 각종 사업과 분주한 일, 그리고 자기가 우뚝 선 이 성과에 대한 이룸, 얼마나 대단하게 인생을 이런 실수 저런 가오도 있지만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 통을 놓고 볼 때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만족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여전하게 그의 공허감이나 그의 허무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고백했던 순수한 초심의 솔로몬은 어디 가고 내 자신이 해낼 수 있고 해내자고 하고 그만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독려하고 끝없이 세웠던 솔로몬, 실패한 왕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놓고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기 자신을 인생 황혼역에 나이 들어서 철든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슬픈 모습으로 그가 탄식하고 있을까요? 17, 18, 19절을 읽어보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17절, 18절, 19절 시작.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대충 살았습니까? 적당히 어떻게 더 얻어 걸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열심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헛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17, 18, 19절에 매절마다 나오는 관용 어구가 있어요. 해 아래서. 솔로몬이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일을 해가면서 뭔가 돼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희미해져 가고 그러면서 세상의 술, 웃음, 일, 여러 성과에 진력을 다하며 인생을 살고 잡았는데 이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빼놓고 보니 그 웃음도 배고프고 그 술 취함도 이제는 허전하고 이룬 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여러 가지 성과도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발견하고 노년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나 같은 시간 보내지 마세요. 나같이 인생 헛걸음하지 마세요. 나 같은 후회스러움이 없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설교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오시면서 지난 2022년 11월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빼놓고 지낸 건 없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해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무하고 믿음 안에 서기를 꿈꾸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나는 비록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환희와 희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행복자의 선언과 감동의 웃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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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